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속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믿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원래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딱 올바르게 힘차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아쉽습니까? 아니면 속 시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더럽습니까? 세상이 멋진 곳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모양이야. 역시 세상은 요지경이 좋은 모양이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자고 했을 때 이 땅의 것만 전부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생명이 있죠? 이 땅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지나가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가졌으므로 내 생명은 주님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은 주님 안에 가 있고 내 육체의 생명과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살아가지만은 거듭난 생명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안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그러나 내 생명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를 보고 위를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가면서.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왜 항상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 세상 끝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날이 오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세상 끝으로 가다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만나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만나면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날에도 그날 똑같은 거야. 이 날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는 게 지금 내가 현재 예수와 내 관계나 딱 죽음에 임해서 예수와 내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위를 쳐다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주님 사이가 어떠냐 이거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주님 앞에 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 깨끗하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선다. 이 자신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힘들죠.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와서 지배해버린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어떤 때는 세상을 미워하라 그러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야. 그런데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그 지배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위로부터 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났으면 바로 위로 갔으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즉시 바로 가면 이것도 안 좋은가? 좀 세상에 더 살다가 가고 싶나? 예수 만나자마자 세상 떠나가 간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그래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건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싶어? 좀 더 있고 싶지? 그죠?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좋은 세상이니까 더 있고 싶은 거야. 맞죠? 그렇다고 영원히 있고 싶어요? 그건 또 아니야. 그죠? 왜? 늙어 빠져가 입 빠지고 임플란트 하고 그죠? 막 무릎 아프고 그 정도 되면 더 살기 싫은 거야. 솔직히 안 그래요? 젊을 때나 좋지. 그러면 정말 이게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쇠해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생명은 하늘나라로 바로 갔지만 나는 앞으로 장차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가 천국으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살락하니 옛날하고 다르죠. 왜? 이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영적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러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미혹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운명. 이 세상을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가야 돼요. 왜? 그 좋아하는 세상,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주신 생명만큼 살다 가야 되잖아요. 70, 80, 90 주신 생명만큼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 사는 동안에 미혹의 영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 세상과 세상을 주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과 싸우다가 인생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 주님이 주신 세상에 즐겁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운명이 이 미혹의 영과 싸워가야 될 세상이라. 그러니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영이 지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은 끝났다. 미혹의 영이 지배한 이후에는 그냥 그 속에서 산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 더 살 때 그런 타락 이전의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며 살았겠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도 이 땅에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타락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락 이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가. 타락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타락 이전의 세상에 우리가 즐기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 타락 이전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중한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요게 원래 타락 전의 세상이야. 요게 원래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걸 우리가 보여주다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두움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온 세상이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도움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 보혜사 성령과 내가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운명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현실을 보니 우리는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집니다. 불을 붙여주자마자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갖고 싶은데 너무 약한 거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여러분은 그러나 다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불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또 꺼질 줄 알아. 그러나 끊임없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헐헐 타오르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성장한다 이거지.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꺼졌는 거 붙이고 꺼졌는 거 붙이고 꺼졌는 거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절망하지 말고 계속 붙이십시오. 오늘도 불 붙여 나가십시오. 성령과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다면 예배에 나왔으니까 주님을 부여잡으세요. 주여 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과 교통만 되면 불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꺼질지라도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붙이세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런 세상을 우리는 결국은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영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그걸 미혹의 영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영입니다. 그런 영이 와가지고 세상을 유혹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대적하는 걸 적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언제부터 이 땅에 활동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사단은 미혹의 영이죠.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제일 처음 미혹시킨 게 에덴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시켰죠. 똑같은 영이에요. 그때 왜 미혹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떤 삶의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그게 다래요. 맞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몸뚱아리 하나 다 아닙니까? 그게 다라고.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가 세상에 있는 거 전부라고. 그렇죠? 이 몸뚱아리 없어지면 세상도 없는 거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몸뚱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몸뚱아리 하나야.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욕망이 있죠.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첫째 뭘 원해요? 먹는 걸 원하는 게라. 애들이 막 울잖아. 왜 울어요? 달라고 우는 거야. 또 두 번째 왜 울어요? 잠 안 온다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거 있죠.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야. 이 육체가 요구하는 거 그게 뭐냐? 먹는 거, 자는 거, 막 몸에 필요한 모든 거 어떤 그런 그래서 6가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 사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 보는 거 보는 걸로 일단 육신이 막 애들은 지금 눈 감고 먹잖아, 그죠? 그러나 육신의 욕구는 눈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크면은 눈 뜨면 뭐에 눈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위해 살죠. 그게 안목의 정욕인 거야. 이제 보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야. 보는데 다 하고 보는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안목의 정욕인 거야. 뭐 보는 게 뭐 나쁩니까? 봐야 되죠. 그러나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는 데서 다 망하는 거야. 20대 청년 막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의 보혈만 전하겠다고 막 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왔죠, 그죠? 그러니까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때 누구만 바라본 거야? 주만 바라봤지. 그러다가 세상을 쳐다보니 자기를 좋아갖고 막 쫓아오는 약식들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안 봤으면 되는데 괜히 봐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안 봤으면 안 할 낀데 괜히 봐가 노름하고. 그래 왜 노름하게 되었어요? 아니 형님이 어디 갔다는데 형님 불러오라 해가지고 형님 찾으러 갔더니 그 앉아가 전부 화투를 치는데 저기 먼 곳이 보고서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보니 지도 앉아가 했다는 거지. 그때부터 30년 전국을 돌아다니는 타짜가 됐다는 거지. 그 실력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만약에 따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면 목사하면 돼. 그 잃었다 하지 마. 도박에서 잃는 사람이 뭘 합니까? 기왕 할 것 없으면 따야지. 안 그래요? 도박에서 잃는 사람이 나는 도박에서 이거 치다가 딴 사람들이 목사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들은 도박 성부사 정신이 있다 이거야.
그 교인 한 명 구원할 때도 성보사 정신이 있는데 그 판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갖고는 뭐 됩니까?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진 거는 이 사람이 주를 향하여 눈을 뜨고 주에게 올인해서만 얼마나 큰일 했겠나 이거야. 그런데 세상을 잘못 보는 바람에 그러다가 들이 올인을 해가지고 인생 조진다는 거지. 그 어지간한 적당한 사람이 올인하는 거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하다가 치우고 뭐 말 건데. 그런 사람은 주를 향하여 눈 들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뭐 주 좀 믿다가 주님 좀 믿다가 만다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은 믿으려면 세상에 빠지려면 확실하게 빠지든지 주님께 빠지려면 확실히 빠지라 이거지. 어정쩡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로 믿었고 순교했지. 적당하게 세상 하늘 그래 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형편되면 믿고 형편 안 되면 안 믿을 것 같으면 굳이 뭐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위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다가 그 나라 간다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쥐고 있는 게 미혹인데 그 미혹의 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혹은 어떻게 오느냐? 이런 세 가지로 오더라는 거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삶의 자랑. 삶의 자랑은 뭡니까? 나 어디에 들어갔다. 나는 뭐 어디 근무한다. 내 경력이 화려하니 내가 지금 몇 평에 사니 내가 외제차 몰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극하고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명예죠. 명예. 조회수 팔로우수 지금 구독자 수로 구독자 수로 명예를 삼아샀고 그게 전부 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인간 몸뚱아리 하나가 있죠. 이 몸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눈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 삶에 남한테서 자랑하고 싶은 거. 노래방 가서 여러분 이거 자꾸 지는 것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자제하세요. 뭘 자랑하고 그가가 뭐 자랑하고 싶습니까? 노래 근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전부 지 노래 부르고 싶지. 남 노래 안 듣습니다. 와 잘한다 그것도 뉴스 들어보지 그런 데 가고 그런데도 어디든지 자랑을 막 하고 싶거든. 사람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런 걸 가지고 미혹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을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딱 보니까 처음에 뭐 선직해? 제일 처음에 뭐도 보암직이고 사람이 먹는 것부터 되게 먹음직스럽잖아. 여러분 보는 게 우선입니까? 먹는 게 우선입니까?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배고프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나니 배부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제 보암직하지. 보고 즐기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죠. 어떤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지혜 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내가 뭐 될 것 같아? 정말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세 가지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쏙 빠졌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온 인류가 그렇게 떨어졌죠. 두 번째, 똑같은 시험이 이 인간이 실패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험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광야의 시험이죠. 두 번째가. 광야의 시험 갔을 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미혹의 영이죠. 마귀죠. 와가지고 똑같은 시험했죠.
뭐가 뭐 되게 해라? 떡 되게 해라. 묵는 문제 해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높은 데에 내려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하면 온 세상이 당신을 추앙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이락하는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거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부르는 이유가 내 노래 잘한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딴 데 가가지고 왜 나이트클럽 그런 데 가고 춤춥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내 잘한다는 거 보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야. 괜히 몰라주니까 아니 알아주면 안 쳐. 몰라주니까 막 기회가 있으면. 자, 그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뛰내리. 예수님이 단칼에 물리쳤죠. 왜?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그걸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슬퍼할수록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하는 행동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옛사람의 행동을 슬퍼해야 돼요. 막 죽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이라 그거는. 이 옛사람은 실패한다, 성공한다?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실패하는데 우리의 착각은 이 옛사람을 자꾸 성공시키려고 그래. 안 돼. 인류 전체가 실패했는 걸 어떻게 성공시켜요? 아담부터 실패가 아담의 후손인데 이걸 이기신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실패하는 거는 당연하다. 한잔하면서 주여 먹고 나니 후회된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켰다가 내일 또 하지. 괜찮아. 그게 인간이야. 아담의 후손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이 걔가 천선해가 안 하기를 바라지 마.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딴 길 가자 그래야 돼. 옛사람 그래 네 개조시킬 마음 없다. 네 똑바로 되게 할 마음 없다. 니는 옛사람 아니냐. 너는 아담에 속한 놈 아니냐. 안 되는 줄 내 안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지만은 여러분 목마르면 뭘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되는데 다시는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목마른데 또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놈한테 다시는 물 안 마시겠다는 맹세를 시키지 말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꼭 져서 살 필요는 없다.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예수님한테서 보는 거죠. 인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 옛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옛사람하고 싸울 일이 남았지 옛사람을 회개시킬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서 오늘 우리 싸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길까 질 것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져서는 안 되겠죠? 언젠가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늘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떨어지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의심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오늘 날 사랑하는 모양이야. 아버지가 오늘 날 사랑 안 하는 모양이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옛사람으로 못 이깁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싸움을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둘째, 그 사랑이 내게 풍만한데도 왜 자꾸 나는 세상으로 딸려가는가? 그 사랑을 내가 믿는데도 왜 미혹의 영한테 자꾸 지는가? 내가 옛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오면 또 딸리더가요, 안 딸리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미혹의 영한테 딸려가 세상으로 가거든. 그 겉으로는 옛사람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자기가 그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는 거거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미혹의 영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 미혹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표현이 안 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미워하게 만들면 뭐가 틈탔다? 미혹의 영이 틈탄 거야. 세상 인간인 것 같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이 생기는 것은 뭐가 틈탔다? 미혹의 영이 틈탔다. 미혹의 영이 틈타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틈타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렇다고 멸망은 아니죠. 그러면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일어서서 형제 사랑하고 외치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 온 영을 시험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시인하느냐? 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미혹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미혹시키고 있는 거야. 뭐 하라고? 육신의 정욕 사랑하라고, 안목의 정욕 따라가라고, 이생의 자랑하고 다니라고 막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내가 미혹의 영에 언제 빠졌냐? 내가 형제 사랑이 속에서 사라질 때 딱 빠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내가 미움이 있나 없나 딱 살펴보고 뭔가 미움이 있고 형제 사랑이 막혔다 싶으면은 내 영을 분별하라는 거죠. 내게 와 있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 영을, 나에게 뭔가 생각을 주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 영을 분별하라는 거죠. 왜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지? 왜 세상으로 따라가게 만들지?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딱 물어보면 부인한다 딱 하면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미혹의 영을 물리치면서 형제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겨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하늘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세상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세상으로 우리를 끌려가고자 하는 미혹의 영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형제 사랑이 막혔는지 살펴보게 함으로써 다시금 형제 사랑을 회복하며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당신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 딸려간다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